미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미가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서 미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미가의 5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700년 이후에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동방 박사가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별을 따라와서 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곳에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느뇨 그렇게 물었을 때 아주 그 성이 발칵 뒤집혔다 그러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묻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난다는데 메시아가 난다는데 그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물었더니 정말 그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곳에서 납니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알았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그 백성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정작 그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다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에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모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가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상하게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바로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미가 선지자에게 다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가는 하나님 앞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옷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애곡한다. 들깨같이, 타조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 그럽니다. 아마도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미가의 눈에는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미가는 이미 보고 계신 거죠. 미가가 살았던 그 당시의 백성들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전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 알면서 말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바로 이곳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들었잖아요. 그렇죠? 매주마다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정말 나는 나를 향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그걸 느끼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있는 자인가? 알고 세상에 전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그 말씀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살기는 산 것 같은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실상은 죽어버린 세상.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온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찾을 신부가 이 세상에 너무나 적구나.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5장 처음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딸 군대여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나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 나의 강인한 아들 나의 군대여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쭉 보면 딸 시온이라 그러면서 이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게 되는 이 군대가 나의 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학자들이 설명한 그 내용을 봤더니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연약한 자, 고난받는 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여인이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고 보면 그 말도 마음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당연한 결과로 인해서 여인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남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여자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 겪는 인생의 연약함, 또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고난, 그 시련이 여인들의 시련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볼 때에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신부로 여기잖아요. 고난받는 인생, 그 연약함 속에 살아야 되는 인생, 저주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여인이다. 우리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딸이요, 또한 우리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잘 참을 때, 견디어낼 때에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하지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은 동네라 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냐? 연약한 인생,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참 가냘픈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산한 나의 생명, 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해산하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이 받아야 되는 이 아픔과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남은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장대하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아야겠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미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참으로 깨닫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겠다 또한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다시 내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딸, 우리 주님의 신부요,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미가가 우리에게 예언해 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듯이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